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누구였어요? 우리 지난주 주인공이 스데반이었죠. 이 스데반 집사님이 예루살렘 거리에서 너무너무 열심히 예수님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이 이 스데반 집사님까지 돌로 던져서 죽음에 이르도록 그렇게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했던 이야기 기억납니까? 스데반의 죽음으로 사도행전이 7장에서 끝난 게 아니고 8장으로 이어지는 이유는 우리 스데반 집사님이 뭐가 되었기 때문에 하늘의 미랄이. 미랄은 썩어야지 그 다음에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를 맺죠. 모든 씨앗은. 이 스데반 집사님이 죽음이라는 가장 큰 희생의 섬김을 하나님 앞에서 헌신으로 드렸기 때문에 구약에 나오는 번제의 제사처럼 자기의 몸을 드렸기 때문에 8장으로 넘어간다고 했죠. 8장 1절에 어떤 말씀이 있었어요? 사울이 우리가 잘 아는 사울이 스데반 집사님이 죽는 그 장면을 보고 있었는데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는 아직 예수님 만나기 전이었어요. 그리고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큰 박해가 있었고 사도들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진 이 흩어진 사람들이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누구처럼 스데반 집사님처럼 뭐가 되는 거예요? 미랄이. 흩어진 곳에서 더 많은 교회가 생겨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의 주인공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누구냐면은 빌립이 등장하는 거죠. 흩어진 사람들이 주로 어디로 흩어졌냐면은 유대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유대 그리고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 믿고 예루살렘까지 따라온 제자들 많잖아요. 그죠? 그 갈릴리 바닷가 그런 쪽으로 많이 자기 고향을 따라 많이 흩어졌는데 오늘의 주인공인 빌립은 어디로 갔다 그랬어요?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했다. 사마리아가 어디냐면은 여기가 요 밑에가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 근처가 유대 땅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지도자들, 왕족들, 귀족들은 주로 유대 땅에 살고 예수님 형제들은 나사렛 요 위에 갈릴리 땅에 많이 살았는데 그 중간에 있는 땅이 사마리아, 유대와 갈릴리 지역의 중간에 사마리아 땅이 있는데 우리 친구들이 복음서 이야기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유대 사람들은 저 이스라엘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왔다 갔다 할 때 사마리아 땅 지나가는 것을 싫어한다고 했어요. 그 사마리아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가서 수가성이라는 곳에서 어떤 여인을 만났는데 물 좀 달라니까 그 여자 깜짝 놀라요. 왜 유대인 남자가 나한테 말을 거냐고. 그 당시에는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방인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은 아니지만 북이스라엘이 구약시대에 망할 때 아수르 사람하고 섞여 살면서 혼혈이 되었기 때문에 요즘 말로 다문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제는 순수한 유대인이 아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이방인과 마찬가지로 구원받지 못하는 백성이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받을 사람이다 해가지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만나면 인사도 안 하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은 이방인이나 마찬가지인 그 땅에 누가 갔다고요? 오늘 빌립 집사님이 갔어요.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빌립이 말하는 걸 잘 들었어요. 예수님을 전하는데 너무너무 잘 듣는 거. 그 다음에 또 이 빌립이 굉장히 능력 있는 집사님이어서 표적이 예수님처럼 표적을 보이는 거예요. 네, 귀신을 쫓아내고 중풍병자 걷지 못하는 사람을 낫게 하는 거 예수님이 하신 이적이죠. 그 이적을 이 빌립 집사님이 하나님 말씀 전하고 기도하면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요. 어떻게? 빌립이 말로도 전도하고 행동으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니까 어떻게 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빌립 집사님이 전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사마리아 땅에도 어떻게 했다는 거야? 많아졌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의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빌립 집사님은 사마리아 사람도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그 사랑을 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사랑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지고 말씀을 전하는 지혜가 더해지고 하니까 그 말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예수님 십자가 믿고 천국 갈 구원받은 백성들이 사마리아 백성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그 성에 뭐가 있어요? 큰 기쁨이 있다. 어려운 위기가 와서 사마리아 땅까지 갔는데 그게 뭐가 됐어요? 위기가 기회가 됐어요. 기쁨이 돼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어요? 성령이 빌립이 기도하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일어나서 남쪽으로 가라. 사마리아 남쪽으로 가라. 거기에 가면 이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남쪽에서 빌립이 있는 데서 요 남쪽에 네게브라는 곳은 사막이에요. 도시가 없어요. 마을이 없는 곳이야. 유대 땅보다 더 밑에. 그 남쪽에 아니 광야에 도시도 없고 사람도 없고 시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왜 하나님이 나를 가라고 하셨을까? 의문이 들었겠지만 빌립은 어떻게 했어요? 갔어요. 여러 날 걸려서 이 네게브 남쪽 광야 사막에 갔어요. 갔더니 거기에서 누가 만났어요? 이디오피아라는 아프리카 나라가 있는데 네시라고 그러는데 이제 성경에 보면 그 나라 여왕의 꼭 재정을 맡은 굉장히 높은 관리가 하나님 이스라엘 나라의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믿어가지고 명절만 되면 어디에 왔어요? 저기 빨갛게 되어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고 구약의 말씀을 또 성경도 구해가서 자기 나라에 가서 그 하나님 말씀 듣고 에티오피아 사람인데 구약의 하나님을 믿은 거죠. 그래서 이날도 그 예배를 드리고 타고 내려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빌립을 거기에 가서 딱 마주치게 한 거죠. 이 에티오피아 네시가 빌립 보고 빌립이 딱 가까이 오니까 뭘 읽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빌립이 물었겠죠. 뭐 읽습니까? 예, 제가 예루살렘에서 구약의 말씀을 하나 구해서 재밌게 읽고 있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보니까 이사야가 쓴 예언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예언하는 그 예언의 말씀을 읽는데 이 에티오피아 예수님은 모르잖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고난당하고 채찍에 맞고 순한 양같이 죽는다고 하는 이 사람이 이사야 자기를 말하는 겁니까? 다른 예언자를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까? 그러니까 빌립이 올라가서 제가 가르쳐 줄까요? 하고 올라가서 누굴 가르쳐 주겠어요? 우리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티오피아 선지자가 이사야를 읽고 나서 빌립의 설교를 듣더니 예, 저도 그러면 이 이사야의 글만 읽을 게 아니라 바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고 나도 구원받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빌립이 어떻게 해요? 내려와서 이 에티오피아 네시에게 바로 그 자리에서 물로 세례를 주고 하나님의 제자로 삼은.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 나라로 돌아갔죠. 이디오피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빌립이 직접 이디오피아, 아프리카, 에티오피아라는 먼 나라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이끄는 대로 가서 광야에 가서 이 한 사람 만나려고 먼 길을 갔다가 다시 먼 길을 돌아가야 되는데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 성령에 순종해서 이 한 사람 만나서 복음 전했더니 이 사람이 가서 그 나라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영향력 있는 사람. 그래서 실제로 이 아프리카에 있는 이디오피아 나라는 지금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이 넘어요. 이때로부터 아프리카의 곱트 기독교라는데 이집트에도 기독교가 전해지고 또 이디오피아 나라도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빌립 집사님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행복한 전도자, 하나님께 인정받는 전도자, 많은 열매를 거두는 전도자가 됐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에게 구약의 이야기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광야에서 출애굽할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낼 때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인도했어요? 하나님의 성령님 인도했죠. 하나님이 성령님 인도하는데 밤에는 무슨 기둥으로 보였어요? 불기둥. 하나님 안 보이는 대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추운 광야에서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시는 그 불기둥으로, 또 낮에는 햇빛이 있으니까 무슨 기둥으로 바뀌어요? 그게 구름 기둥으로 바뀌어요.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사람은 뭐만 하면 돼요? 구름 기둥이 멈추면, 불기둥이 멈추면 이스라엘 사람들도 텐트 치고 멈춰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한 양식 만나를 먹고 예배드리며 살고, 그 다음에 이 구름 기둥, 불기둥이 움직이면 어떻게 해요? 또 이스라엘 사람들 짐 챙겨갖고 구름 기둥이 가는 대로 따라가면 돼요. 그렇게 단순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보여주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으로 채워주시고, 결국은 또 뭐가 약속되어 있었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 인도해 주신다는 구원의 약속이 있어서 출발을 잘했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구약이야기를 읽어보면 여기에 감사하지 못해, 순종하지 못해. 왜냐하면 이 구름기둥, 불기둥이 빨리 움직여갖고 한 보름 만에, 한 달 만에 가나안 땅에 딱 데리고 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몇 년이 걸렸다고요? 40년이 걸려. 어떤 때는 이 구름기둥에 한번 멈추더니 1년 동안 있어. 또 어떤 때는 가는데 똑바로 가는 길로 안 가고 빙빙 시내 광야를 빙빙 둘러서 가요. 가다가 보니까 맨날 만나 먹는 거 지겨워져요. 가다가 보니까 또 공격하는 아말렉 족속도 만나요. 가다가 보니까 막 모세만 지도자이고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못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법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점점 뭐가 생겨요? 처음에는 감사함으로 떠났는데 불평과 원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불평과 원망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가면 그 구원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한 사람은 결국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거기서 죽음으로 끝나버렸어요. 출발은 똑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또 믿음의 사람들은 그 태어난 아이들 중에서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던 사람은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서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을 잘 따라갔더니 결국 어디에 갔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믿음의 삶이 오늘 우리 디모데 친구들에게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 때문에 예수님 믿었던, 친구나 선생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그 출발은 똑같이 시작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 드리면서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이 믿음이 계속 이어져요. 그 중간에 좀 힘들다고, 지친다고, 길이 끝까지 보이지 않는다고 포기하면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길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빌립 지사님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따라서 지혜와 능력으로 복음 전하면서 그렇게 멋진 하나님의 일꾼으로 교회를 세워가고 우리 한국, 대한민국을 세워가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받는 그런 디모데 친구들 다 되기 바랍니다. 아멘. 중2 때 전도를 좀 많이 했었는데 그때 문상을 많이 받아서 그 현질하는 친구들에게 돈을 바꿨습니다. 그때 이후에 저에게 전도는 문상을 받는 일이 되었고, 또 제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이 교회 행사할 때 한번 온다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도 굳이 하나님을 믿으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냥 문상을 준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오라, 이런 식으로 전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지난 미친소 페스티벌에도 재밌는 공연과 맛있는 음식 등으로 친구들을 모시고 전도하였습니다. 물론 전처럼 넘어오는 아이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반응들은 차가웠고 그렇게 묻혀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많이 실망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행사 준비는 열심히 하였고, 준비할 때에는 주말 말고도 평일에도 계속 교회에 가서 즐겁게 행사 준비를 하였습니다.
항상 준비하고 마무리를 저희끼리 다 같이 손잡고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였더니 다시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고 이젠 예전과 달리 물질적으로 하는 전도가 아니라 진심으로 교회 와서 구원받고 하나님 믿으면 좋겠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처음엔 많이 부끄럽고 친구들의 반응 때문에 많이 걱정되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저에게 확신을 주셨고 자신있게 교회 오라고 말했습니다. 말해보니 반응도 달라졌고 갑자기 먼저 오겠다는 아이도 생겼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 결과 저희 반에만 10몇 명이 넘는 아이들도 왔고 저희 중에는 몇십 명이 넘는 아이들이 왔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희 중등부가 150명이 넘는 아이들이 오면서 그때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 감사했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제가 소년부에 있었을 때 허혜승 목사님이 전도에 관한 설교를 하셨는데 그때 허혜승 목사님이 전도는 고구마 삶기다 라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들 아시나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구마는 겉이 감해서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를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구마를 삶을 때는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계속 젓가락으로 찔러봐야 하는데 전도도 마찬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속 전도도 친구들에게 거절당하도 계속 젓가락으로 찔러보듯이 친구들을 계속 찔러보면서 기도를 준비하면서 전도를 해야 됩니다. 중학교 2학년에 들어가서 학교에서 열심히 전도를 하는데 제 친구 중 누군가가 교회 친구에게 제 얘기를 안 좋게 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저는 제가 학교에서 친구 관계가 되게 좋다고 생각했었고 저를 싫어하는 친구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전도도 되게 활발하게 하고 열심히 했었는데 이 얘기를 들으니까 먼저 그냥 겁이 났습니다. 말로는 괜찮다고 했는데 제가 편하게 지내고 가깝게 지내고 저랑 친하게 지냈던 친구 중에 한 명이 저를 그렇게 안 좋게 얘기한다고 다닌다고 생각하니까 배신감도 들고 전도를 계속해야 하나 하는 복잡한 마음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도 저는 목사님 말씀처럼 용기 내어 기도하려고 금요 기도에 한번 가보았습니다. 수련회 이후 기도 중 그렇게 눈물 흘린 날은 그날이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특별하게 하나님 음성이 들린 것도 아니고 환상이 보인 것도 아니었는데 복잡하고 그렇게 답답했던 제 마음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와서 위로하시는 것처럼 편안해졌고 아무것도 무섭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고 기도하는 중에 제 입으로도 아무것도 무섭지 않다고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감동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기뻤습니다. 이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제 사랑인데 제가 전교 5등 성적표 받았을 때보다 훨씬 더 기쁘고 행복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와, 박수! 그날부터 교회 기도하는 시간이 늘었고 저 예준이와 같이 교회 가면서 정말 기도도 많이 하고 하나님께 더 의지하면서 1년 동안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작년 저희 중등부는 150명이 하는 목표가 있었어요. 1년 동안 150명이라는 숫자를 목표로 두고 같이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이 페스티벌은 그 전에 미친소 페스티벌처럼 중고등부와 연합하지 않고 중등부가 따로 준비했는데요. 정말 짧은 시간이었는데 저희끼리 모여서 영상도 만들고 코너도 직접 저희가 준비하고 댄스팀도 섭외하면서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그 전주까지 150명이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물어봤는데 예진이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도 150명이 올 거라고 믿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매주 예배 오는 숫자를 보면 50명도 오지 않았고 진짜 적은 날은 한 번씩 30몇 명이 올 때도 있었는데 아무도 150명이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주 금요일 기도회에서 기도하는 와중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냥 제 오기가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확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전날까지 150명이 올 거라고 믿음으로 준비하지 못했는데 기도하는 중 확신이 생기고 150명이 넘게 올 거라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저녁에 마지막으로 친구들에게 연락을 돌려보고 전화해보고 하니까는 저희 학교에서 40명이 넘는 친구들이 저에게 간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친구뿐만 아니라 동생들도 내일 교회 가겠다고 했고
그 다음날 아침에 예배가 시작하기 10분, 20분 전에 연락 와서 저에게 교육했다고 한 친구도 있었습니다. 결국 저희들의 기도 제목처럼 하나님께서는 150명을 허락해 주셨고 저기 4층 데이비스홀에 150명이 넘는 친구들이 모였습니다. 페스티벌을 진행하는 매 순간순간 기뻤고 저희 허락해 주신 위대하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렸어요.